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인격적 소통의 성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통하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프다. 물이든 공기든 흐름이 막혀버리면 압력이 강해지고 결국 터져버립니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깨집니다. 우리 몸의 어딘가 아픈 것은 그 부분에 건강한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고통이 찾아오는 건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은 그렇게 막힌 흐름을 뚫어주시려고, 깨어진 소통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인격적 소통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무엇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무엇은?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인격적인 만남인데 오늘 이 23절 말씀 중에 아들이라는 단어와 이름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자, 1장 21절 보십시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과 이름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걸쳐서 아들, 예수,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 두 가지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들 보십시오. 아들에 대해서 참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랬습니다. 이 요셉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로, 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3장 22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23절과 22절을 묶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사람 보기엔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이씨 가문, 김씨 가문, 최씨 가문, 사람이 보기에 이 가문의 자손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무지무지 기뻐하신 적이 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 이것도 귀한 고백이죠. 그러나 그 다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한 겁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니? 이를 알게 하신 분은 나의 아버지시란다. 맞아, 네 말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란 직책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더 기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여러분, 우리들도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성도 이렇게 불리죠. 사회에서는 사장, 부장, 직원 이렇게 불리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를 때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아들 또는 아버지, 아빠란 말은 인격적 관계지요. 제가 집에 갔어요. 지금은 다 커버렸지만 제 아이들이 꼬맹이 때, 예를 들어 제가 집에 갔는데 아주 정장을 차려입고 정중한 자세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꿀밤 한 대 먹이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어떻게 달려오죠? 뭐라고 부르며 달려오죠? 저한테? 목사님이 아니고요, 아빠. 벌써 목이 메네요. 아빠 부르며 달려올 때 얼마나 이뻐요.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뵈면은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시지만 그것보다도 제게 부모님 같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 정말 친구 같으세요. 지난 주 중에도 세 분의 남자 집사님들이 불시에 명일초소 교역자실을 신방하셨는데 그때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시라고. 친구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맞아요.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은 제게 아들, 딸 같고 손자, 손녀 같아요. 15년 전 학교 안에 교회가 들어올 때 또 수시로 이 자리에서 성덕 여중, 성덕고 채플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아들, 딸들 잘 있었어? 하니까 애들이 뜨아해요. 지가 뭐 내 아빠인가?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또 했어요. 또 했어요. 나중에는 우리 아들, 딸들 잘 있었어?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월이 10년, 10몇 년 지나니까 애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늙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중1짜리 보니까 그냥 애들하고 걔들에게 아들, 딸들 잘 있어서 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야. 그래서 손주들 잘 있어서? 라고도 말도 못하고 얼버무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제 마음엔 그들이 제 아들, 딸 같고 손주 같아요. 어르신들, 부모님 같고 여러분들은 친구 같고 아이들은 제 아들, 딸 같아요. 이게 왠지 아세요? 이게 인격의 만남이거든요. 인격의 만남이거든요.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직분을 불러야 하지만 제게는 직분은 일부에 불과해요. 그 존재, 그분의 인격, 그분 자체가 저는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저를 부를 때나 다른 분들을 볼 때 정말 직책을 넘어선 한 인격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가장 좋아하셨어요. 자, 또 한 가지 인격을 말씀하는 두 번째 단어가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그랬어요.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를 함께 부활시키시는,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우리와 묶어버리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이름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함께 계신다는 그 이름, 이름은 인격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러분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름 부를까요? 안 불러요. 죄수 번호로 부릅니다. 근데요, 감옥이 아니라도 아파트도 비슷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아줌마들이 모이는 거 보면 이름을 거의 안 불러요. 301호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거기엔 인격적 소통이 없어요. 이름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들이란 단어와 이름이란 단어 속엔 인격적 소통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27절 29절을 보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야곱을 만나신 사건인데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름은 그의 성품, 존재, 인격, 삶을 말해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움켜쥔다는 뜻이죠. 이름이 뭐냐는 말은 너 누구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았냐는 얘기예요. 야곱이란 대답은 움켜쥐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야곱도 물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기도하실 때 종교의식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인격적 소통이 끊어진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알려주시고, 교회는 다녀도 인격적 소통이 끊어진 종교인들에게 진정한 만남, 진정한 소통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간략하게 전할 텐데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탄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이게 성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기보다 우리에게 내려와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벗이라 말씀하셨고요. 친구. 모세와도 친구처럼 대화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걸 아주 기뻐하셨고 부끄럽기는커녕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랑 되심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친구, 형제, 신랑.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쓰신 표현들이에요. 이 모든 건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지무지 신경을 쓰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대상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챙기셨을까요? 사회적 약자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챙기시는 의미는 너 부모 없다고 고아 아니야? 내가 네 아버지야. 너 남편 없다고 과부 아니야? 내가 너의 남편이란 말이야. 너의 신랑이야.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 49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그 다음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이세요? 고아들이여 과부들이여 서럽고 슬프지? 아니야. 내가 고아들을 살릴 거고 내가 과부들의 남편이 되어줄 거야. 그들은 나를 의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따 예배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밤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송가 622장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만왕의 왕이신 분, 우리가 범접하기도 힘든 주님께서,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요. 이게 성탄입니다. 그것도 가장 약한 아기로 오셨어요. 핏덩이 아기로 오셨어요. 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뜻은 이 땅의 가장 약한 자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에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이, 그 중에 한 아이가 병약했어요. 비교적 건강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병약한 그 형제에게 손을 얹었어요. 알고 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박동수가 약하던 그 병약하던 아이가요, 박동수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핏덩이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 연약한 핏덩이 아기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는 외치지만 가장 약한 자 거기 계세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약한 아기 곁에 아기로 계시고, 아프고 슬프고 서럽고 외로운 그 사람 곁에서 함께 계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우리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소리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다고. 우리가 고난당한 거기 있다고. 산부인과로부터 장례식장까지 거기 계시다고. 친구가 되시고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 고난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경청해 주시는 주님, 그분이 아기로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은 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몇 살을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들은 병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리시는 기간이 얼마 있지 모르나 중요한 건 살아있는 기간 동안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걸 깨달으면, 그리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거기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생명의 주님, 고난에 동참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였죠. 성탄의 본질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성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성탄은 타인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인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높은 곳에 홀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진정한 부모는 자녀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부모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부모가 권위적이고 자녀와 소통이 막히면 그 자녀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질 위험성이 아주 크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권위적이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고 자녀와 인격적으로 소통하면 그 자녀는요 온유한 성품을 가질 가능성이 너무 크답니다. 우리들은 어떤 부모인가요? 소통이 뚫려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근엄합니까? 아니면 친구가 되어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내 틀로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상대방을 보는 게 우리의 죄성이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탄의 사랑은 내 틀을 깨고 상대방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틀을 깨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틀을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알아주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겁니다. 주는 것의 극치는 내 목숨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주셨습니다. 다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명감으로 목숨을 주셨을까요? 사랑으로 목숨을 주셨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명감이 1이라면 사랑은 100천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으로 이런 말 하죠. 처음엔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그러죠. 근데 나중엔 뭐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죽겠다 그럽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런데 사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면 너 때문에 죽을 지경이 돼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명감은 쉽게 약해져도 사랑은 되살아납니다. 자녀 키우는 것, 타인을 섬기는 것, 사명감보다 사랑으로 하세요. 힘들어하면 손 꼭 잡아주시고, 손 시려하면 따뜻한 입김 혹 풀어넣어 주시고, 오늘 아주 올겨울 가장 추운 날이라면서요, 기회입니다. 추운 건 사랑할 기회입니다. 온기를 실어줄 기회입니다.
어깨 중들어져 있으면 어깨 툭 쳐주고 어깨 동무 해주는 친구로 사랑하세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사랑하지 마시고 친구로 사랑하세요. 아이들이든 어르신이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성탄은 타인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자기 자신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자,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내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왜 네 속에서 불안해하니? 하나님이 계시잖아. 왜 세상에게 소망을 두니? 사람에게 소망을 두니까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러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 예수님께만 소망을 둬. 라고 자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하고 계세요? 나 자신과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도 대화를 잘 나눈다는 통계가 있어요. 혼잣말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나눈대요. 그런데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님과 대화하게 돼요. 주님 어디 계시죠? 내 밖에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내 안에 계세요. 안 떠나세요. 친구로 계세요. 주님으로 계세요. 나 자신과 대화하다 보면 내 안에 주님과 대화하게 돼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세요. 많이 힘들지? 너에게 닥친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기? 맞아, 그럴 거야. 근데 내가 거기 함께 있어. 핏덩이 아기와 내가 함께 있고 아기로 함께 있고 나도 아기로. 네가 고통받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단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자신과 기도하고 자신과 대화하고 내 안에 주님과 기도하는 그 사람,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날이 이제 밝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탄은 종교 행사가 아니고요, 절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핏덩이 아기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을 회복하는 시간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누구를 만나도 인격적으로 소통합니다. 친구로 만납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시고 자신과도 인격적으로 소통하셔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서 이 성탄의 날 우리 주님과 타인과 나 자신과 깊은 인격적 소통을 회복하셔서 이 땅의 고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소중한 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고통받으시려고 오신 예수님, 어쩔 줄 몰라 낙심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네가 고난당할 때 멀리가 있는 내가 아니라 너와 함께 있단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모든 교육국에서 오후의 성탄 찬양 축제를 통해 그 예수님만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